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최선자입니다. 여기는 우리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입니다. 주님이 오갔을 것 같은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요. 너무 흥분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심상치 않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각종 강도 높은 자연재앙들이 처처에서 발생하고 있고 질병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곡물가도 위협적이고 미국의 신형 경속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의 소문이 현실화된다면 전 세계는 공황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실로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신 모든 징조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강건하게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할까요? 우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은 그분의 절대적인 말씀과 사랑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종교는 죄의 인간들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옛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행할 예언들이 기록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을 모두 정확히 이루셨고 메시아가 행할 표적들도 정확히 실현하셨습니다. 즉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가 들리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죄가 사해지는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하여 창조됐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분은 천국에서 내려오셨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죄 없으신 인간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되찾고 회복시키며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 계신 저 위를 바라다 봐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하는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생명을 주신 골고다 언덕의 갈보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다시 말해서 회복의 사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킨 이후에 이 세상을 성결하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는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될 하와가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메시아는 돕는 배필로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 특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그들의 절기와 풍습 속에 하나님과 혼인하게 되는 개념과 소망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메시아의 신부가 될 축복, 그 선택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은 교회로, 우리 성도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그 옆구리를 통해 취한 갈비뼈로 돕는 배필을 지은 동일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신부가 되는 것이 그 본질이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배필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셨으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곳까지 오시어 인류 사상 가장 참혹한 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 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주님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슬픔의 거리, 즉 비아돌로로사입니다. 저는 여기서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남성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남성은 그 여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 케튜바라고 하는 혼인 계약서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 케튜바 혼인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지불할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합의가 되면은 이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함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 가격을 지불하면은 이 예비 신랑은 부친의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 그 처소를 예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식을 거행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우리 성도가 우리 예수님과 약혼 상태인 것을 상기시켜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과 약혼 상태에 있는 만큼 정말 춘향이처럼 순결한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이며 결코 세상에 다시 나가 두 주인을 섬기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맡기 위해서 지불하신 케튜바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그 가격은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신부로 삼기 원하는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 삼바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지극히 사랑하여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걸으셨고 골고다 언덕의 갈보리에 오르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이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문도가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한순간의 지체함도 없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한 곳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12제자와 함께 나눈 곳이죠. 6월절 만찬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에 의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이지만 이 의식에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상징되어 있답니다. 유태인 크리스찬 가정을 방문해서 6월절 만찬에 함께 동참해 보시겠습니다. אתה אדוני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אשר קידשנו במצוותיו וציוונו להיות אור של ישוע המשיח. 아멘. 아멘. 6월절 만찬은 제일 먼저 그 집안의 여인이 초에 불을 켜면서 시작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여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6월절 동안에는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 즉 맞자만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 셋을 포개어 놓고 그 가운데 것을 꺼내서 쪼갭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며 무교병 셋은 죄 없으신 삼위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가운데 것을 꺼내 쪼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찢으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상징입니다. 쪼갠 무교병을 흰 리넨에 싸서 집안 어딘가에 감추게 됩니다. 이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흰 세마포에 쌓여져 무덤 속에 묻히셨음을 상징합니다. 만찬 동안에 포도주를 4차례 마시게 되는데 첫 번째 지침의 잔, 성결의 잔, 구원의 잔, 찬양의 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בורא פרי הגפן 아멘. 구원의 잔을 마실 때 감추었던 무교병을 찾아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상징입니다.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המוציא לחם מן הארץ 아멘.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도 뜻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약혼 상태인 것을 늘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부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은 계곡의 거대한 폭포수로 비유한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잠기면서 묶임 받으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여기는 감난산 산정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시었고 또 승천하신 장소이기도 하죠. 또 여기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들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8가지 절기들을 꼭 지켜나갑니다. 봄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연속으로 지키고 늦봄에 오순절을 지킵니다. 가을에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연속으로 지키고 늦가을에 수전절을 지킵니다. 봄에 지키는 절기들은 초림의 역사를 나타내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들은 재림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 봄의 절기들을 시간까지 맞추어서 정확히 이루신 것이죠. 6월절 4일 전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6월절에 희생시킬 어린 양을 택하여 백성에게 보이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 4일 전에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희생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백성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린 양을 검사한 후 흠이 없음을 백성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후 죄, 즉 흠이 없음이 선포되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정확한 의미를 맞춰 예수님께서도 희생당하셨습니다. 6월절 날에 해가 지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해가 지면서 십자가로부터 내려져 하늘의 미랄로서 땅속에 묻히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면 통상 3일에서 7일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교절에 묻히시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불과 6시간 만에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 초실절날 일찍 익은 보리 한 단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연락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초실절에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 후 늦은 봄에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는 일찍 익은 밀을 중간 수확으로 추수해서 연락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신부될 성도를 중간 수확으로 취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봄의 절기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 같이 가을의 절기들도 주님의 재림으로 정확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나팔절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나타내고 속죄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용서받게 됨을 나타내며 장막절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통치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전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절대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태인의 크리스찬 산부인과 의사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8가지 절기는 여인이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의 그 기간과 단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6월절은 여인에게서 난자가 배출됨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난자 속에 씨가 심어져 수정란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초실절은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여 착상하게 됨을 의미하고 오순절은 태아가 인간의 얼굴 모습을 처음 갖게 되는 단계와 의미가 같다고 합니다. 나팔절은 태아가 청각을 갖게 되는 단계와 의미를 나타내고 속죄절은 태아가 스스로 피를 생산하여 순환하는 시스템을 갖는 단계와 의미가 같다고 합니다. 태아는 모든 영양소를 산모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피만은 스스로 생산해서 순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몸에 잉태돼서 세상에 나오시지만 죄 없이 출산되기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만은 유전되지 않도록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장막절은 태아가 허파의 기능을 갖게 되는 단계와 의미를 나타내고, 수전절은 태아가 이 세상으로 출생하게 되는 단계와 의미를 나타냅니다. 6월절부터 수전절까지 9개월인데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기간도 정확하게 9개월로 일치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동일하게 디자인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죠.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육과 영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승리해야만 영광의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시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현상으로 인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명했듯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 풍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소를 다 예비한 예비신랑은 신부를 데려오라는 부친의 명이 떨어지면 그때까지 성결한 절개를 지키며 인내로 기다리고 있던 예비신부에게 찾아와 처소를 함께 돌아가게 되며 7일간의 허니문을 거쳐 결혼잔치를 베풀고 기업을 함께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뿌리를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뿌리를 깊게 내려 강건한 믿음으로 재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믿음과 사랑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기 보이는 곳은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들이 서 있던 곳, 이 땅의 가장 거룩한 곳 템플 마운트, 즉 옛 성전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기까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인 곳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의 제1성전과 수르바벨 제2성전이 모두 파괴됐고 그 거룩한 자리에 이스라엘의 우상이 저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무슨 연유 때문일까요? 제사장들과 백성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면서도 끝내 회개가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성전일지라도 원색에 내주어서 파괴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제1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됐고, 스룹바벨의 제2성전은 AD 70년 로마군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전들이 600년 이상의 세월을 두고 파괴됐지만 동일한 아부월의 9일날 파괴가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날을 가장 수치의 날로 여기면서 금식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낭송하면서 성전터의 주의를 행진합니다. 이 두 성전이 동일한 날에 파괴된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전이 우상 숭배로 계속 더럽혀지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함이 지속될 때 끝내는 우리 아버지께서 파괴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들은 심령의 성전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전을 성결케 해서 항상 주님의 빛과 영광으로 차고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의 연단에 내던져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 주소서. 여기는 팔복교회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산상설교를 하신 것이죠. 산상설교는 천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모든 메시지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영생을 살며 영광을 누리는 것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광활한 언덕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예수님께서 천국의 현상을 시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의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 역시 초자연적인 영계에서 볼 때는 사실 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의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보다 혹시 세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영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육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죠. 그 무기를 붙들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와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 믿으신 그 무기를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이 실존하는 만큼 지옥도 실존하죠. 이 세상의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이 실존하는 현상은 천국과 지옥이 실존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 영원 불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천국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사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제 곧 다시 오실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살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 600만 명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야드바셴입니다. AD 70년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서 고난과 순환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실로 이 민족은 무덤 속에까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소생의 소망이 결코 없어 보였던 이 민족이 2000년 가까운 긴 세월 후에 고토로 다시 돌아와 국가를 재건했다는 것은 출애굽 때보다 더 경이로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고토로 다시 불러 모아 나라를 이루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택한 백성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처형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 사역을 일단 멈추시고 교회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완성될 시점에서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일단 중지시킨 택한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한 이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은 마지막 한 일의 7년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시게 되고 택한 백성은 영원히 용서를 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도 메시아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특권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할 때 거했던 다윗 성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마치 다윗 왕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날 것만 같은 생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그림자적 모형입니다. 근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른 후 7년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왕국을 옮겼습니다. 헤브론의 어원은 헤븐, 즉 천국에서 왔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천상에서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어 왕국을 옮기는 정확한 모형인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뿐만이 아니라 지형의 이름까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뜻인데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셔야만 이 도시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없이 추구되는 인본주의적인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사탐하게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택한 백성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본주의적인 거짓 평화를 추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말씀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한 이레의 거짓 평화 조약을 체결할 때부터 7년간의 환란기가 시작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1000여 명이 로마 병에게 항거하다가 끝내는 모두 자결해버린 비극적인 장소 마사다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도 이곳에 찾아와서 우리의 미래의 마사다는 절대 다시 없다, 이렇게 맹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죄하면 육적으로 아무리 맹세하고 무장한들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패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멸망당해 전 세계로 흩어졌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고토로 불러 모아서 강성 국가로 성장케 해주었지만 아직도 영적 눈을 뜨지 못한 채 그동안 여러 차례 최종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다루시기 시작할 때가 정녕 멀지 않았음을 실감케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교회들이 증가일로 있는 것을 볼 때 실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명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힘써 알고 지켜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중심 세력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해체되었던 이들이 2005년 10월
재결성됐고 그들이 제3의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다 마친 것도 때가 멀지 않은 징조입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대단하고 특히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철저히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항상 암기하는가 하면 말씀이 든 작은 검은 상자 테플린을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팔에 감아 기호로 삼습니다. 옷단에 술을 늘어뜨려 기호로 삼기도 하죠. 집의 문설주에는 말씀이 든 메투자를 부착해서 드나들면서 항상 말씀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유태민족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무장해야 됨을 일깨워주는 대목이죠. 초대교회 때에도 유태인들이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충실히 보존해 주었고 복음을 헌신적으로 전해준 그들을 존중해야 하며 복음의 빚을 갚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율법을 몸소 이루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깨우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갚을 줄 아는 우리 민족이 특별한 택함을 받은 것이죠. 여기는 세례 요한의 출생지인 엔카렘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첩경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비됐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첩경이 준비되면 우리 한국에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민족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영이 돼서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임으로 육으로 빠져있는 열방과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특별한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으로 흩어놓으셨습니다. 물론 유대민족과 우리 민족 사이에 유사점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온전한 영으로 성별되어야 할 한국교회마저 육으로 빠져가고 있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과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받은 사명이 얼마나 최고의 영광과 축복인지를 깨닫고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죄를 올무로 인류를 인질로 잡고 있고 이 세상에서 불법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총력을 다해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즘 부쩍 세상에서는 미디어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끌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영으로가 아니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함이니라. 그러므로 육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서 속히 철저한 회개를 통해 성별된 영으로 예배되지 않는다면 참혹한 고난 속에 내던져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해온 우리 주님을 이제 머지않아 실제로 만나서
그분의 통치 파트너가 돼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고 생각만 하여도 너무너무 기쁘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여집니다. 아무쪼록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이 땅에 헛되고 거짓된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그 아름다운 재림의 첫 병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